내서 올 12인이 이게 시종군 난보 세한 시민이라 내설 시린이 변시 시린이다. 와서 시비를 말하는 사람이 문득 이 시비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 한 시비를 와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시비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시비꾼이다. 그 말씀. 이 말씀은 세속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당신 보고 이러쿵 저러쿵 아주 그런 고약한 소리를 하더라고. 나를 위해서 귀댐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이 시비하더란 말을 나한테 와서 불어 넣어주는 사람. 자칫 귀가 여린 사람은, 귀가 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참 고맙게 생각이 되고, 그런 말을 나한테 와서 귀댐을 해주니 참 고맙다고 이리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 전해준 그 상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험담을 하다니 이리 해가지고 마음이 동요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나한테 전해줄 때에 바로 그 나한테 와서 말을 해준 그 사람이 시비를 하는 당사자라 하는 것을 턱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말을 전해준 그 말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게 시종구하면 쉽게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열면
계속해서 쉴 사이 없이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짓거리면 난보 세한심이다. 세한심. 세한이라는 것은 서달이 점으로 갈 때 소한 대한 시절 그때를 세모 또는 세한이라 그러는데 산천 초목이 다 눈과 서리로 인해서 단풍이 져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는데 오직 소나무만이 그 눈과 서리 속에서도 단풍이 지지 아니하고 홀로 푸르름을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 세한의 마음이라 하는 것은 지조, 절개를 지키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종 입을 쉴 사이 없이 짓거리고 시비를 일삼는 사람은 세한심, 지조 있는 마음, 절개 있는 마음을 간직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개송은 세속적인 입장에서 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상승법을 닦은 도닦는 입장에서 이 개송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무의미하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산승이 이 법상에 올라와서 처음부터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의 시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시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닦는 사람은 입을 벌리면 그르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입을 벌리기 전에 이미 그르치는 도리가 있습니다. 이 일은 입을 벌려도 그르치고 입을 벌리지 아니해도 이미 그르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르치고 그르치지 아니한 것은 우선 두고 어떠한 것이 이 일이냐? 이 공안은 학자가 처음으로 어떤 소견이 났을 때 흔히 선지식들이 그 학자의 소견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던져보는 공안입니다. 이 공안이 바로 일렀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성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학자의 소견을 탐색하는 데에는 흔히 선지식들이 이 공안을 던져온 것입니다. 이계 시종구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입을 열면 그 세한심을 간직하기가 어렵다고 한 말은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함축미 있는 글귀인 것입니다. 아까 조실스님 법문 속에도 바로 보지 못하고서는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말아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행해가는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의단 꽉 맥혀서 나아갈라니 문이 없고 물러서자니 길이 끊어져 좌우를 둘러봐도 은산철벽 한 걸음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좌우로 두리번거려봤자 은산철벽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 목숨 바쳐서 이 무엇고 어째서 불화했는고 다 못 이와 같이 화두를 거각해 나갈 뿐인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문이 막혔고 뒤로 물러서자니 길이 끊어졌으며 왼쪽 오른쪽이 은산철벽일 때 잠깐이라도 더디 의심하며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밖에 딴 생각을 잠깐이라도 일으킨다면 학자로서의 지조를 꺾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절개 지키는 선비는 너무너무 굶주려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배가 아프고 고파도 의의 아닌 일을 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무리 돈과 권리와 명예로서 그 사람을 매수하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한 괴로움은 정말 겪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기는 쉬어도 배고프고 추운 것 견디기라 하는 것은 차마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 합니다. 그러할 때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절개를 지켜냈던 옛날의 선비들, 수행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확철대오 하기 전에는 어떠한 선지식의 설파도 바라지 아니하고 설파해 주려는 선지식을 왼수처럼 볼 줄 알고 차라리 금생에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 쓰러질지언정 다못 아직 할 수 없는 화두를 트는 가운데 쓰러져 죽을지언정 선지식의 설파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닌 것을 쉽게 인가해주는 옳다 네가 알았다 그렇게 가볍게 인가해주는 그러한 스승을 부모 죽인 왼수보다도 더 싫어하고 그럴 줄 아는 납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언제나 조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옳다 네가 알았다 바로 일렀다
이러한 것은 참다운 인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공안을 바로 일러서 선지식과 거량을 해서 선지식이 꼼짝을 못해야 그것이 인가지. 옳다, 옳게 일렀다. 그런 것은 인가가 아니요 선지식이 학자를 희롱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시 일정명 분이 육화빈이라 나모 정건곤이여 일검 평천하니라 나모 원시 일정명이 분이육합이다. 원래는 이 한 정미로운 밝음이 일정명이 분이육합이다. 그것이 논아져서 여섯이 되었다. 원래는 뿌럭지는 뿌리는 하나인데 거기에서 여섯 갈래로 벌어졌다. 우리의 열애장, 우리의 근본식이 본래는 하나인데 그것이 안이비설신의 이 여섯 문으로 갈라졌는데 여섯 문으로 갈라졌지만은 그 근원에 돌아가면 바로 한 뿌리더라. 그래서 우리 중생은 눈으로 보는데 끄달리고 귀로 듣는데 끄달려서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뜻으로 생각하고 이 여섯 가지 갈래로서 끊임없이 밖으로 드나들고 밖에서 육진이 색성향미촉법 육진이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희망을 유혹하고 침범하고 그리해서 혼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아무리 육방으로 외적이
침범을 해두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도 그럴수록에 더 내비 무한으로 단속을 하고 스스로의 위치를 이탈을 아니하고 굳게 성을 지킴으로 해서 외적의 침범을 미연에 막고 혹 어느 틈에 외적이 침범을 해 들어온다 하더라도 즉각 이것을 물리쳐서 평온을 되찾는 법입니다. 우리 활구 참선하는 사람, 최상승법을 닦아가는 우리 수행자들은 일구로 정건권이여 한 글귀 화두, 한마디 화두로서 천하를 하늘과 땅을 갖다가 평정을 시킨다 이것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그 나라에 국시가 있는 것이고 한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도 그 회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려 나가되 국시가 없다면 그 나라는 우유부단하고 국가와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배가 항해를 할 때에 그 항해하려는 목적 뚜렷이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침판을 살피면서 지혜롭게 배를 운행해 가야만 된 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사람도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릇되지 않게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화두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일검으로 평천하여 한 칼로서 천하를 갖다가 평정을 해서 살기 좋은 곳을 만든다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참선학자에 있어서의 화두는 바로 천하를 평정하는 취모검인 것입니다. 멀크락만 그 칼날에다 대고 훅 불어도 그 멀크락이 착착 두 동강이로 잘라지듯 그렇게 예리하고 영검한 그러한 칼, 이러한 칼날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화두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칼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 나라에서 제일 칼을 잘 만드는 사람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서로 누가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을 시켜서 제일 가는 명검을 만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 만드는 두 군데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일심으로 그 여러 사람이 합심이 되어 가지고 잘 만들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욕 재개하고 일심으로 칼을 만들었고 또 한 군데에서는 힘이 들면 술도 한 잔씩 먹고 고기도 사다가 끓여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잡담을 하면서 희닥거리면서 칼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딱 기한 내에 완성을 해가지고 임금님이 딱 왕림한 자리에서
그 칼이 어느 칼이 더 잘든가를 시험을 해서 1등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냐 하면 흐르는 그 강물에서 두 칼을 딱 세웠습니다. 칼날을 저 흐른 위쪽을 향해서 칼날을 딱 세워놓고 위에서 백지를 흘려내렸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칼 앞에 백지가 떠내려와서 칼날에 닿자마자 사르르니 그렇게 잘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백지가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찬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칼을 세워놓고 또 위에서 백지를 흘려내렸습니다. 그 백지가 칼날 가까이 오자 그 칼날을 피해서 흘러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와 구경꾼들이 박수조차도 칠 수 없을 만큼 숙연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칼은 잘 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적을 목적물을 잘 자르기보단 그 목적물이 그 적이 감히 그 칼 앞에 다가오지 못하게 한다면 싸우지 않고 이미 승부는 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칼은 적을 만나서 피를 보고서 보아야만 싸움이 끝나고, 한 사람은 피를 보기 전에 적을 항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참선학자가 가진 이 칼은 바로 이 피를 보지 아니하고 육적을 항복받는 이러한 칼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 번외 망상, 무명 없이 일체 사량, 복닥을 이미 일어나가지고 그놈의 시달림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한 방법은 적을 칼로서 쳐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항복을 받은 것에다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항시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화두를 떡 거각을 하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려 할 때 바로 그 일어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려 하지 말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화두를 거각을 한다면 적을 비지 아니하고 피를 보지 아니하고 육적을 항복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은 유혐 간대,
지도는 물 아니라 유형간택이라고는 법문을 금방 들었습니다마는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어.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어. 유형간택이요. 오직 간택을 혐의한다. 간택만 하지 아니하면 지극한 도는 바로 거기에 있다. 간택하는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리쳐버린 것이지, 간택을 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거기에 지극한 도는 있는 것이다. 아까 조실스님께서는 간택이 없지만은 간택이 없는 가운데 간택이 무서운 간택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간택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간택이 없어야 지극한 도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불견, 법견, 유견, 무견, 일체 소견을 내면 거기에서 간택이 생기는 것이고, 간택이 생기면은 낙자의 생명을 잃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깨달아 가지고서도 법견과 불견에 떨어져서는 아니 되거든. 하물며 깨닫지 못한 분상에 무슨 법견이며 무슨 불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문이라 하면 뭐다 좋아하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어디에 무슨 법회가 있다 하면 오늘에는 이 절에 가서 법문 듣고, 내일은 저 절에 가서 법문 듣고, 1년 내 법문만 한다, 불사만 있다, 법회만 있다 하면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니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으로서 불법을 삼고, 그럼으로써 신심이 장하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불법이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으로서 불법을 삼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은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많이 듣고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듣는 바가 어떤 법문을 듣되 그 법문을 사량 분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의단만이 동로하게 된다면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는다 한들 무슨 방해로움이 있으려마는 그렇지를 못하고 자꾸 많이 듣는 것으로서 살림을 삼고 많이 아는 것으로서 불법을 삼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문을 듣지 아니한 것만 갖지 못할 것입니다. 불법은 농부가 쟁기를 지고 밭을 갈로 가는 것이며, 촌 부인이 호미를 들고 밭을 내러 가는 것이다. 조지스님 법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결단코 불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맛보고 손으로 일하고 발로 걸어다니는 그것을 여의고
찾아서는 아니 되지만 그것에 집착을 해서 찾아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 뭐 눈으로 무엇을 볼 때에도 이 무엇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을 때에도 이 무엇고 발로 걸어갈 때에도 이 무엇고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 무엇고 이렇게 공부를 지어나간 것이 현실을 여의고도 찾지 아니하며 현실에 집착해서도 찾지 아니한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저 풍채태하고 바로 점춘소하고 정관 득월단이라 수정 풍채태여 나무 가지를 보면 바람 부는 속도와 방향을 알 수가 있고 절대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모양이나 방향을 볼 수가 없지만 나무 가지를 보면 나무 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며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가 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팔옹월정신이라 달빛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달빛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그렇지만 물결을 보면 그 물결이 파도가 일거나 파도가 일지 아니함 그 물결을 보면은 그 물결을 통해서 달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눈을 통해서 보는 그 당체, 그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귀를 통해서 온갖 소리를 듣지만은 듣는 그 본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그 본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법의 목적이, 참선의 목적이 바로 그놈을 보는 데에 목적이 있고 그놈을 깨닫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나요, 참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매수 점춘 소요, 매화나무가 여유매, 여윈다고 하는 것은 기름지지 아니하다. 가지가 풍성하지를 못하고 마치 고목나무가 되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그런 여윈 나무, 매화나무가 그렇게 여윈에 봄을 점령하는 것이 적더라. 매화나무가 기름져서 가지가 풍성하면 거기에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어서 마음껏 봄을 표현을 할 텐데, 매화나무가 늙고 여유에서 한두 손 겨우 가냘프게 꽃이 피었기 때문에 봄을 표현하는 것이 적더라. 정관 득월따로다. 뜰이 넓으니 달빛 어둠이 많더라. 뜰이 넓으니까 휘황창 밝은 달빛이 환히 넓게 비춤을 얻었더라 이 말씀. 봄을 마음껏 누리려면은 매화나무를 잘 가꾸어서 가지를, 뿌리를 잘 북돋우고 가지를 풍성하게 만들면 크게 매화꽃이 많이 피어서 마음껏 봄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달빛을 많이 받아들이려면 뜰을 넓혀서 문을 활짝 연다면 그 밝은 달빛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도 재미가 있지만 산성은 그렇게 풀이하기보다는 매화나무가 여인이 봄 누림이 적고 뜰이 넓으니 달빛이 휘황창 밝더라. 다 못 이렇게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월 첫 일요법회입니다. 일요법회는 줄리에 따라서 10분간 입선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반가보자.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부귀를 버리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뼈아픈 뼈만 앙상이 남도록 무서운 고행을 하셨습니다. 입춘이 지난 오늘 조금 춥다 한들 절대로 우리가 얼어서 죽거나 병들 리가 없습니다. 이만큼 추운 것은 우리가 한번 견디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닥. 총조 단솔 타조장하고 설레 설고 신장서라면 변시 안신 제일방이니라 종조난설 다녀장 아침부터 종일토록 다른 사람의 잘하고 못하고 온 시비만을 어지럽게 말을 하면서 설거설래 자초왕이라 말에 가고 말에 하고 쉴 사이 없이 나무 시비 나무 잠잘못 나무 흉을 보면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키더라. 양문 패고 신장설이면 만약 입을 꽉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면 변시 안신 제일방이라 문득 이것이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제일 가는 방법이더라.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오고 모든 병은 입으로부터 들어오느니라 하셨습니다. 선방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항시 말을 조심할 것이며 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나무 험담, 입만 벌리면 시비, 이렇게 해서 허송세월하고 모든 재앙을 일으켜서 그 재앙이 마침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을 조심으로 하자. 어찌든지 도 닦는 사람, 정법을 믿는 사람은 부득이해서 말을 할 때에는 자비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할 것이며 더군다나 하물며 남의 험담, 시비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함으로써 화두를 들고 습기가 있어서 남의 험담은 속에서 목구멍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 소리를 해야만 즉성이 풀리고 그 소리는 내가 아니해야겠다. 이런 말은 남이 알아서는 못 쓸 말이고 남을 험담하는 말이니까 이 말은 아니야겠다 하고 마음을 확 먹고 있어도 곧 속에서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 말을 해버려야만 체정이 꾸르 내려간다.
도학자는 발을 조심을 해야 그래야 도 닦는 데 유익을 한 것입니다. 남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1시간 동안의 시비를 한 것을 참여합니다.